우리는 계속해서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순간이 언제이셨나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기뻤던 순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겐 작은 일이겠지만 나에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그렇게 좋았어요. 방학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방학이 그때는 좀 길었고 여름은 짧았는데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어서 학교에 가서 방학 과제물을 받아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워서 콧등은 빨갛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일 학교 안 가도 된다. 내일 늦잠 자도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또 병원을 어머니와 함께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린 저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암이 아니신 거예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원 문을 닫고 함께 나올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아내에게 처음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그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 공부는 안 하고 19살이었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누구에게 데이트를 신청해보는 첫 번째예요. 많이 하고 연습을 한 다음이 아니라 첫 번째 신청이었습니다. 엄청 떨리더라고요. 요즘은 쉬워요. 요즘은 핸드폰 각각 있죠. 카톡 각각 연락돼서 직접 사람에게 연락이 되지만 요즘 청년들 정말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때는요,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거는데 동전을 이렇게 10원짜리 2개를 넣고는 자신이 없어서 또 내려놓고, 그럼 또 동전 나오고, 또 주여 하면서 또 동전 넣고 다시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는데 무뚝뚝한 화난 남자의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확 내려놓고. 그래서 이 전화기는 안 되나 보다. 다시 이제 한참을 걸어서 다른 공중전화로 가서 걸었더니 직접 받는 거예요. 수련회 이후로 잘 지냈는지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는 준비된 대로 각본대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 우리 만나서 커피를 마시자. 저는 한 번은 거절할 줄 알았는데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보는 눈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플랜 A, B, C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 데이트 약속에 제가 성공을 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합격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처음 월급을 탔을 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경험할 때,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어울리고 또 수다 떨 때,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넋을 잃게 될 때, 책에서, 영화에서, 예술에서 놀라운 지혜와 아름다움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참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많다고 합니다. 인생에 고통이 많습니다. 인생에 상처도 많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상처도 많은데 그에 못지않게 기쁨과 즐거움도 넘쳐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모두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겁고 기쁜 감사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눈을 떴다는 것, 햇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두 손과 두 발로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기쁘신 뜻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묻습니다.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고통에는 물어요.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러나 우리는 기쁨에는 묻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기쁨, 수많은 즐거움들,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쩌다 보니 그냥 주어진 걸까요? 성경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중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진지해져야 합니다. 선물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선물에만 도취되어서 선물을 주신 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주었습니다. 신부는 반지만 바라봅니다. 이 반지가 얼마짜리인지, 이게 몇 캐럿인지, 디자인은 어떤지 반지만 바라본다고 합시다.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까요? 선물은요, 선물을 뛰어넘어 선물을 주신 이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반지를 준 신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비극이죠.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즐겁고 좋은 것을 누릴 때마다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 선물을 주신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프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giver,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선물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선물을 주신 이는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선물 주신 이를 경배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기쁨이 경배의 통로가 되게 하려 노력해왔네. 내 말은 단순히 그 즐거움 때문에 감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감사는 해야겠지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네. 감사는 이렇게 외치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는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경배는 이렇게 말한다네. 멀리서 순간적으로 비치는 한 줄기의 빛이 이 정도라면 그분은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선물 중심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선물을 주신 분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쁨이십니까? 내게 주신 혹은 내게 주실 건강, 재산, 안전, 성공, 그런 선물에만 집착하여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이,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1장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서 잊혀질지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 심지어 자신의 사역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의 최고의 관심은 내가 언제쯤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까? 이것이 바로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우리도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자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았지만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모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제 내 영향력이 커지겠구나. 저가 죽기라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내 차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순수하지 못하게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련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의 기쁨이 선물 중심의 기쁨이었다면,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선물 중심의 기쁨이었다면 현재의 차가운 감옥이 그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갔을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의 기쁨을 증발시켰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선물 중심의 기쁨이었다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이 그의 기쁨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이름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어느 것도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기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양심에 대고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의 서열을 매긴다면 무엇이 넘버 원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다른 것들이 간신히 턱걸이로 2등하고 언제나 상황이 역전되면 다른 것이 올라가서 예수님보다는 내 자녀가, 예수님보다는 물질이, 예수님보다는 내 직장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그것과 비교하면 뭐라고요?
배설물보다 못했습니다. 간신히 컴피티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엔 선물 중심의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열심히 특별한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구약의 전통을 이어가고 히브리어를 직접 읽을 수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흠없는 바리새인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쁨이었습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지파, 자기의 지만, 자신이 가말리엘 아래서 받은 최고의 교육,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자기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눈으로 본 후에는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다 전복되었습니다. 뒤집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하면서 회심이란 새로운 의무가 아니라 새로운 갈망의 창조이며 단지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의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회심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갈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믿고 싶은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보물로 삼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간의 범죄 이야기 스토리라인을 성도들께서 아마 아실 것으로 제가 짐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증명으로, 그 고백으로 그 물건들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성막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노력한 물건 하나를, 아니 여러 개를 훔쳐서 감추다가 발각이 되죠.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 끌려나와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이제 21절인데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탐내어 자기 것으로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상을 보화로 삼는 과정입니다.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나의 것이었으면 탐내고, 그리고 취하고 자기의 소유로 간직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최고의 보화로 삼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탐내고, 저분이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는 것. 열쇠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가를 자주자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홀로 있어 멍해지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막 상처 입은 거, 힘든 거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멍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 노래보다, 세상 노래로 나의 마음을 꽉 채우는 것보다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기쁨을 누릴 때마다 이 선물도 좋지만 이 선물이 이렇게 좋다면 이 선물을 주신 이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릴 때에도 주님 음식 감사합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기쁘거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땐 얼마나 더 기쁠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쁠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 되신 성도들,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뿌듯하고 즐거움 느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쁘거든, 이 두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땐 얼마나 더 기쁠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헨리의 잘 알려진 단편소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가난한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성탄절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스토리 다 아시죠? 아내는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헤어진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장식용 머리빗을 삽니다. 그리고 선물을 교환할 때 각자의 선물을 보고 남편과 아내는 탄성을 지르고 울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여 기뻐합니다. 선물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고 시계가 없는데 그 선물이 당장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선물은 선물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신 이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카락만 자르신 것이 아닙니다. 시계만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셨는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다니 놀라고 감격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보화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